여러분 17절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만 이 말은 바울이 교만해서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서도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요즘은 뭐 학교에서 이렇게 줄 서갖고 뭐 조회? 뭐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했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학교 전체 학생들이 나와서 뭐 조회를 했었는데 아니면 뭐 체육 시간에라도 이렇게 체조를 할 때 이렇게 이런 걸 합니다. 뭐 기준 잡고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라는 이런 거 여러분 했었나요? 네. 끄덕이는 사람은 좀 연식이 좀 되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기준 한 명 잡고 뭐 양팔 간격으로 뭐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좀 간격을 넓혀서 이렇게 줄을 맞추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안 움직일까요? 교장 선생님 말고 체육 선생님 말고 기준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선생님들이 꼭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1학년 3반 좌측 선두 기준 뭐 이런 말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 기준만은 움직이지 않고 이제 간격을 벌리고 줄을 맞춥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잘 알까요? 제가 키가 작아서 앞에 서서 기준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이 기준을 많이 했습니다. 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준을 잡고 이렇게 줄을 맞추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줄을, 삶의 방향을 정돈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 기준 대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음 딱 나와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누구를 보게 될까요? 나를 인도한 사람을 먼저 보겠죠? 아니면은 이제 나랑 좀 더 빨리 친해진 사람, 아니면 나를 좀 잘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내 바로 뭐 윗선배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앙도 그렇게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기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테니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직 신앙을 가지지 얼마 안 된 여러분 내 등만 보인다면 내 등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맞추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 이 원어를 이렇게 좀 길게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나를 본받아라. 나 닮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아직 눈이 제대로 뜨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들에게 보이는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방향을 잘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등을 바라보고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신앙이 쌓이면서 누군가의 등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본받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테니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등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아직 오자마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런 고백이 또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 속에는 당신들 잘 하십시오 라는 의미라기보다 나를 잘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이 의미에 더해서 어떤 의미가 더해져 있냐면 저도 예수님을 잘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 다른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의 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배들이 있죠. 지금 얼핏 봐도 이제 8로 시작하는 기수와 9로 시작하는 기수와 0으로 시작하는 기수가 이렇게 하니까 거의 30년이 한 세대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선배가 되어서 혹은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의 등이 되어주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등이 되어 주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앞서서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역할을 하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앞섰다 뒤에 섰다 이게 뭐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내 신앙이 그래도 뜨거워질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있는데 이럴 때 서로가 서로의 등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넘어져서 어떤 아픔이 있어서 아니면 신앙의 슬럼프를 겪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간신히 이렇게 위를 봤을 때 보이는 게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라면 나와 친한 어떤 선배, 후배, 오빠, 형, 누나, 동생이라면 그 사람의 등을 보고 그나마 예수님께 향하여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로의 등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의 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가곤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본받는 삶이 되려면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본받으라 그리고 눈여겨보라.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겠습니까? 눈여겨보다.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하겠어요?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본받는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 마음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와 보세요. 뭘 본받을 수 있을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한숨 푹푹 쉬고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예요. 누구에게도 본받지 않으려는 이런 강팍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본받아 보려는 마음이 있는가? 있나요?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저는 이순신 장군님을 세종대왕님을 본받겠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내가 짱이야.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어. 누군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은 지는 뭔데? 뭐가 잘났어? 다 똑같이. 이런 마음만 가득하지 우리는 결코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 없는 것이고요. 신앙에 있어서 항상 뜨거울 수도 없고 항상 우리의 어떤 신앙이 열정적일 수도 없습니다. 때로 슬럼프를 겪고 때로 막 차갑게 식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등을 보면서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본받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요.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린애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린애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이 말은 사실 누구나 모두에게 다 배울 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세상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주목을 받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입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누군가를 보면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좀 죄송하지만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그 선생님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는 친구들, 선배들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싫어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고2 말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학교 전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 잘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막 팍팍 이해가 되고 저 스스로 막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죠. 본받고자 하면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겁니다.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겁니다. 서로를 볼 때 나와는 다르고 때로는 나와 자주 부딪혀도 그의 등을 보면서 배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때로 앞서 나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는 어떤 신앙의 경주에서 배우고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눈여겨볼 때, 그리고 서로의 등이 되어줄 때 우리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기고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근데 그 다음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말씀도 잘 안 읽혀지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 그때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뭐라도 해야 합니까? 뭐라도 해야 하는 게 맞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누군가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요즘 이래요. 내가 요즘 좀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차가워진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 설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붙잡고 누군가의 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라도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내가 누군가의 등이 되어줄 수도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겠다라는 한 가지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신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설교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한번 붙잡아 보는 것. 내 신앙의 동역자를 한번 붙잡아 보는 것. 믿음의 선배를 한번 붙잡아 보는 것.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눈여겨보고 그 사람을 한번 붙잡아 보는 것.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붙잡으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도 내 삶의 방향이 맞춰줄 수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등장할까도 싶었는데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눈여겨보아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당시에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주의자나 어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내부에서 밖에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를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먼저 된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은 잘못 보고 배워서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등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방향을 잡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배를 하나님 삼는다. 이 배가 먹는 배도 아니고 뭐 타는 배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배예요. 이 배. 여러분의 복부, 이 배. 성경에서 배, 복부는 탐욕, 욕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배 보면 좀 욕심이 많나요? 이 배는 이제 욕심, 탐욕을 상징을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욕심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 받는다고 하지만 그는 실제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좀 쉽게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누군가 뭔가를 엄청 자랑을 하는 거 많이 보셨죠? 누군가 뭔가를 엄청 자랑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막 부끄러워지는 그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막 이런 저런 자랑을 막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데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은 막 뭔가 막 스스로 부끄럽고 어떡하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나 봐.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실 텐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자기는 느끼지 못하는데 막 그것을 영광이라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에게 수치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눈여겨보지 못하고 제대로 본받지 못하고 방향을 잘못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막 자랑하지만 그게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런 등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를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무거운 어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교육부서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아이들은 선생님을 진짜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따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를 꽤 오랜 시간 했었는데요. 막 선생님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착하고 좋은 청년들인데 때때로 그런 어떤 구분을 잘 짓지 못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막 서스름 없이 자기 얘기를 할 때 제가 되게 난감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 총무 학생이 생일 파티를 항상 준비하고, 뭐 학생회가 뭐 컵케이크 뭐 사오고, 누가 생일이다, 뭐 이렇게 꽃갈 모자 씌워주고 생일 축하하고, 뭐 이렇게 생일 케이크 불 붙여주고 뭐 이런 거를 학생들이 하게 했는데, 그 총무 학생이 한 선생님한테 가갖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뭐 담배 필 수 있죠? 담배 필 수 있는데, 이 선생님은 그게 너무나 뭐 학생들한테도 뭐 거리낌 없이 말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 뭐 그런 것을 전혀 좀 생각 안 하고 근데 너무나 또 착해.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뭔가를 보면은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고 그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내 등을 보고 그것을 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들었어요.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막 너무나 심각하게 약간 눈물을 울먹이면서 막 얘기합니다. 좀 너무 어리고 순수한 학생이죠. 그리고 너무 보수적으로 자란 학생이에요. 전도사님, 저 선생님이 어디 술집에서 술 먹는 걸 보고 말았다고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순수하고 뭐 귀여운 친구인데 그 친구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나요?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뭐 술 먹고 안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거를 보고 내 등을 보고 별로 이게 옳다 그르다 뭐 같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도시는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로마의 축소판입니다. 로마는 군대의 어떤 그 기간을 마치고 퇴역한 군인들을 식민지에 거주시킴으로써 그 식민지를 더 효과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한 퇴역 군인들을 통해서 그곳에 로마의 문화를 심고 이제 문화를 정복하는 또 그런 일들을 했는데 빌립보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가 이렇게 정복을 당하고 이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그곳에 많이 정착시켜서 로마와 똑같은 어떤 시민권을 주고 당신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이곳을 로마화 시키십시오라는 어떤 명령을 받고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배를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어떤 풍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그거를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고민하는 거죠. 이거 나한테 너무 중요한데? 이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건데? 이걸 내가 포기해도 되나?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하나님 삼고 살아왔는데 이것도 하나님 삼고 내가 하나님도 믿으면 안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에 빠집니다. 누군가의 등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에 너무나 딱 맞는 그 말인 것 같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 그 특혜, 그 욕심과 탐욕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늘의 시민권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다. 누군가의 등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어줘야 될 너희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만 붙잡고 욕심과 탐욕으로 그 방향만 잡고 살아가다가 보면 너희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만 너희 등을 보고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너희들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것들 우리에게 많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 이것을 꼭 잡아야 돼. 이거 안 하면 바보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눈 돌리기보다는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로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배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 등을 보고 살아오는 누군가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딸한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집에서 엄청나게 좋은 아빠라고도 말하지 못하겠고 늘 부족한 아빠인 것만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딸이 좋은 점만 닮게 해달라고. 정말 제가 종종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나서 하나님 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만큼은 제발 다른 건 다 기억해도 이건 있게 해달라고 저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 딸은 제 등을 보고 제 아내의 등을 보고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물론 나중에 제 딸이 저보다 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럴 수 있게 되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영향이 너무나 크겠죠.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자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등을 보고 자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의 의무가 있고 여러분에게 무거움은 어깨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민권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잡고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예수님께로, 기준 대신 예수님께로 잘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줄 서는 것을 할 때 꼭 한 명이 중간에 장난을 칩니다. 기준 하면은 뭐 이렇게 양팔간격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한 명이 장난을 쳐서 꼭 막 이상하게 몸을 틀어요. 그러면 거기 뒤는 막 와르르 이상해집니다. 그것을 똑바로 잡으려면 방향을 잘 잡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방향 잘못 잡으면 그 사람으로 끝이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나 중간에서 공동체의 방향이 틀어지면 작게는 이만큼, 크게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의 등이 되어줄 수 있다, 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잘 맞추고 서로 서로의 등이 되어주면서 예수님께 방향을 잘 맞추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